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또 한 주간을 주신 주여, 이 한 주간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심을, 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2주 전부터 오늘까지 요나서 전체 4장, 4장의 말씀을 13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을 알고,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했지요. 큰 물고기를 통해서 한 대 맞고 돌아오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니느웨를 향한 분노가 가득했어요. 뜻을 돌이킨 하나님으로 인해 요나는 화가 났어요.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포기하셔도 되는데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요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참 교육을 하신 거지요.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는 분들은 지난 새벽 예배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박넝쿨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요나가 하나님께 또 화를 냈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그는 화를 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박넝쿨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세요. 요나는 옳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니느웨를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1절에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요,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아이들이다, 어린 아이들이다. 그래서 니느웨에는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니느웨의 모든 인구가 12만 명이다.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어떤 견해가 맞는지 그것을 우리가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이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는 여기에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 짐승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이제 막 성경을 접한 사람들은요, 때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시지? 라고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있어? 음란하고 부정하다고 해서 어떻게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들, 주의 종을 대적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이용하셔서 갈라지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다 집어 삼키게 하실 수가 있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끔찍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과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잔인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되어진다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의 민족들, 이들의 생명도 아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어요. 니느웨는 분명 아수르 수도이고, 아수르는요,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민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차라리 니느웨를 멸망시키셨다면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을 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셨거든요. 너희들은 잘못하고 있다. 왜 우상을 섬기느냐? 이방신을 섬기느냐? 내게로 돌아와라. 북이스라엘을 보면요, 거기에 있는 왕들은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산당을 지었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보내신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 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활동한 시기는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이때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전이고요.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남유다하고 잘 지내는 시기였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이방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할 때였어요.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재앙을 면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주변에 안 좋은 일을 경험하신 분들,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서 안타깝다. 참 힘드신데 어떻게 저런 일을 또 경험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안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니느웨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요나의 정말 무의미한, 정말 성의 없는 그 말에도 니느웨 사람도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오래 가지 않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강팍해서요, 이들은 잔인하고 또 굉장히 악합니다. 작고 힘이 없는 민족들을 괴롭혀요. 결국엔 북이스라엘까지도 이들이 침범했고, 이들의 정책이 무엇이었어요? 자신의 민족, 아수르 민족을 북이스라엘 땅에 살게 하면서 결혼시키고, 그때 혼혈되어지고 혼합되고 사마리아 민족이 그때부터 생기게 된 거예요. 나중엔 이 아수르도요,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해요. 오늘 요나에 나타난 니느웨 사람들의 이 회개 모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끝까지
회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마음과 결단으로 살아갔다면 이들은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잘 살 때에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잘 안 될 때에는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나서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결론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셔서 잘 알겠지만 결론 부분이 항상 단골 손님처럼 나오는 게 뭐지요? 몇 년 후예요. 몇 년 후 하면서 주인공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요나서는요, 결론이 없어요. 요나가 어떻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질문하면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처럼 명확한 결론은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질문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우리는 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하셨죠.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나는 풀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랴 너희를 버리시겠느냐.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뜻을 구하라. 여러분, 이방 민족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요, 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를 어찌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의 어려움도요, 하나님께서 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요나처럼 돌아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아끼십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심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나를 아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우리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아끼심을 다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아껴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돌아서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암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요, 또 폐가 아프셔서 고생하시는 권사님이 계시고요, 또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 가운데 고민하고 근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이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신분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재정적인 일들로 인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공중의 새도 들에 나는 풀들도 먹이신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치유하여 달라고, 주님 회복해 하여 달라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도 살아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인을 즐겁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심령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고생하시고 투병 중이신 장로님 계십니다. 하나님 폐가 아파서 고생하시는 권사님 계십니다. 감기에 걸려서 아프셨던 권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아픔의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시선들 중에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앞으로의 모든 걸음걸음을 두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에 주님께서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다음 주에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 공동의 모임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경험이 아니라 각자의 의견과 각자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주님 만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하나가 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늘 나를 아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방 민족들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도 주님의 그 시선이 되어서 모든 이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